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오늘 청년부 예배라서 우리 청년부 예배하듯이 그렇게 한번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청년들이 참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고 소개도 잘하죠. 참 우리 교회 청년들이 특별합니다. 아름답고 우리도 다 이런 아름다운 청년의 시절을 다 지나왔어요. 그죠? 우리도 안 아름답게 살지는 않는데 근데 청년의 때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하고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우리 청년들을 남의 자식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이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귀한 청년들이 우리와는 다르게 치열한 경쟁 속에 있어요. 우리는 제가 클 때만 해도 그렇게 경쟁이 심하진 않았는데 너무 경쟁이 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 청년들 되도록 중보해 주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또 죽이도록 내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만나주실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그 순간 그 정말 자기 의로 충천했던 정말 교만했던 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팍 꼬부라집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가리워지고 그는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충격 속에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도대체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란 말인가? 하는 충격 속에서 아마 기도했을 것이고 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나에게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까? 도대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생각하니까 저절로 기도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 의지, 감정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바로 그때 아나니아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에는 10절 11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인지 성령님인지 예수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17절에 와서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또 나타나셔서 내가 사울에게 너가 나타나서 너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는 그런 환상을 주었으니 너는 사울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악명 높은 이름을 그가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무시무시한 사람이고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라는 권한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주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울과 또 그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가 충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 기도하고 주님께서 사울을 향한 부르심을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 또 예수님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으리라는 것, 이것을 그에게 설명해 주면서 기도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의 눈에 덮였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는 보게 됩니다. 마치 그가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던 삶이 깜깜한 암흑 속의 삶이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에 새로운 빛이 비춰진 것처럼 그의 감았던 눈이 떠지고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집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예수님이 가끔씩 의심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부활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분명히 본다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바울이니까 나타나셨지. 나는 바울에 비하면 너무 평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와 큰 연관을 맺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고 복음을 이방에 전한 위대한 사도고 우리는 너무 작은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은 그냥 바울에게 있었던 일이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가 얻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바울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회심의 사건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매우 특별하고도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리처드 아텐보로가 만든 좀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간디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간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젊은 시절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르테이트라 그래서 인종차별주의가 법으로 정해진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백인 구역이 따로 있고 유색인 구역이 따로 있고 백인과 유색인은 절대 같이 밥을 먹지도 같이 길을 걸어가지도 말아야 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간디가 백인 성직자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실정법을 어긴 거예요. 분명한 범법 행위를 그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유색인종과 백인 성직자가 함께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본 젊은 청년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해코지를 하려고 다가서는데 깜짝 놀랐겠죠. 간디와 이 성직자 두 분이 다 놀랐는데 바로 그때 이 청년들 중에 한 어머니가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자기 할 일이나 잘하지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호통을 칩니다. 아들이 아무리 강해도 어머니한테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깜짝 놀라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나쁜 행동을 멈추고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이 순간 위기에서 모면한 이 성직자와 간디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성직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오늘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간디가 대답하기를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만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모면하도록 해주신 거 아니냐라고 간디가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성직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짜신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을 다 하나님과 연관돼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바쁘신데 말이죠. 우리가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겪게 되는 불상사까지 막느라고 수고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영화를 보면 관객들이 이 순간에 이제 웃는다고 돼 있긴 한데 우리는 웃음은 잘 안 나와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이 간단한 대화에서 우리가 무엇을 엿볼 수 있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시간을 쓰시고 우리를 결코 하찮은 사람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시지는 않는다는, 우리를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시지는 않는다는 태도와 사고방식이 이 간단한 예화에 들어있는 거죠.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갖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바쁘신데 내 일상까지 간섭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하니까 아마 이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해 보시고 그에게 시간도 내시고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겠지만 내가 누구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까? 내가 감히 어떻게 이 위대한 사도 바울과 나를 비교해서 그 사람의 자리에 나를 대입시켜서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성경에 보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모세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위대한 선지자들과 지도자를 보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들을 우리도 사모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었고 나는 너무 평범한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읽지만 성경이 일어났던 그 위대한 사건들을 내 것으로 가져오기에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누구든지 그분이 택하시는 모든 사람을 중심으로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루 일과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세상의 누구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밖에 나와서 타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사로 부른다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라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소속이요. 베냐민 지파 소속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 소속이요. 그 가문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 쓰시려고 하십니까? 용사가 얼마나 많은데 말이죠. 나같이 숨어서 타작하는 사람을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될 것인지 아셨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기질과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이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세의 광야에서 양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자기를 표현하기를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애굽 땅에 있는 우리 민족을 내가 구한단 말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저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나이 80에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입니다. 제 인생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런 능력을 행할 만큼 이제 열정도 힘도 지식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드온과 다릅니까? 우리는 모세와 다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하길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평가받는 그 보잘것없는 평가, 아니 그보다 더 박한 점수로 우리를 과소평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 믿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그분 앞에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아들의 목숨값만큼 중요한 사람이고 그렇게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에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의 그 특별한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인도에 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결코 이 세상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탁월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사도 바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탁월함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사울에게 임하여져서 사울이 이렇게 세례받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갑자기 그날부터 막 놀라운 삶이 펼쳐졌습니까? 막 다음날부터 막 기적을 행하고 막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 많은 일상의 시간들을 줄여놨기 때문에, 요약해놨기 때문에 금세금세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울 앞에 펼쳐진 것은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의 일상입니다. 위대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을 부르신 예수님의 뜻은 사실은 일상 속에서의 부르심이었어요. 일상 속에서의 부르심은 뭐냐면 평범함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일상은 지극히 평범하다는 것이죠. 그 평범함 속에서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탁월함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어서 탁월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혹시 탁월함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정의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뛰어난 것이 탁월함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많이 배워야 탁월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많이 가져야 탁월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똑똑해야 탁월하다. 이런 생각에 우리의 탁월함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축구 좋아합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는데 1번 선수는 자신의 팀이 이기는 데 헌신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포지션이 수비수이든 미드필더든 공격수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팀이 이기는데 공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2번 선수는 탁월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경기에서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친구는 탁월하게 축구를 잘하는 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공만 왔다 그러면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탁월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축구 시합 경기에 가서 시합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 1번 선수가 탁월해 보이겠습니까? 2번 선수가 탁월해 보이겠습니까? 아마 예상컨대 2번 선수를 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쟤는 좀 빼라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음악가가 음악을 연주합니다. 1번 연주자는 어떻게 하면 이 음악을 잘 해석을 해서 가장 이 작곡한 사람의 의도에 맞게 완벽한 연주를 할 것이냐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음악을 만들어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2번 연주자는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 곡을 완벽하게 연주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연주를 얼마나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에 집중합니다. 연주하면서 얼마나 나를 돋보일 수 있을까? 이것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극장에 가서 두 사람의 연주를 연이어서 본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느 쪽에 박수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2번 연주자는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탁월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아직 아마추어인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탁월함이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라고 믿게 해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지위에 그런 능력을 갖게 해주려고 우리 자녀에게도 많은 정말 힘을 쏟습니다만 그러나 탁월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아마추어 티가 나게 되고 우리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모든 지혜를 다해서 내게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하려고 그냥 헌신했을 때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탁월하게 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서 그 온갖 율법의 규칙들을 다 만들어서 그걸 다 준수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속은 다 썩어 냄새가 나는데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회를 칠해서 하얗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그들의 탁월한 마음은 이런 얄팍한 위선 속에서 변질돼 버렸던 것이죠.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탁월한 사람이 될 사명이 있습니다. 다만 탁월함의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 무척 중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이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일상이 잘 서 있어야죠.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탁월함이란 불경건한 야심과 야망이 아닙니다. 탁월함이란 자기중심적인 영웅주의가 아닙니다. 탁월함이란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은사와 능력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잘못된 은사주의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마시는 것, 옷 입는 것, 사람 만나는 것, 일하는 것 다 일상입니다. 이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평범한 삶이 가장 탁월해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탁월함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탁월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탁월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참 민감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름에 여러분 다 한 번씩 해수욕 하셨죠? 바닷가에 가서 길을 걸으면 금세 신발 안에 모래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모래가 들어왔을 때 모래가 들어올 때마다 모래 파내고 신발 털고 또 신고 또 모래 들어오면 또 신발 털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모래가 들어와도 그냥 걸어가십니까? 모래 들어와도 그냥 걸어가요. 조금 배기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프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작은 모래가 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 안에 조그만한 흙먼지라도 들어오면 우리는 너무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발바닥은 살이 두꺼워요. 둔감해요. 그래서 모래 정도 들어와도 밟아도 그게 몇십 개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매우 부드럽고 민감합니다. 예민합니다. 그래서 작은 먼지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는 너무 아파요.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모래가 자꾸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고 있는지 못 느낍니다. 원래 그랬으니까. 좀 배기지만 참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죄에 대한 민감한 마음이 생겨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부드러워져서 아주 작은 죄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것이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파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죄에 대한 민감함과 부드러움을 우리가 회복을 해서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놀드 슈와제네거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터미네이터를 찍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분이시죠. 그는 케네디 가문의 여성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성공을 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까지 당선됐던 사람입니다. 키도 제가 알기로는 1m 90 몇 cm, 거의 2m 가까우신 분이세요. 외모도 참 잘생기고 영화 배우였으니까 인기도 많고 명성도 얻고 돈도 많이 벌었고 권력까지 쥐었으니 세상에 이 남자 안 부러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세상 관점에서 볼 때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가정부와의 불륜으로 14살 된 혼외정사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는 가정과 명예, 권력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는 정말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일상 속에서는 탁월하지 않았던 것이죠. 일상 속에 그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오는 죄는 그는 용납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탁월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일상에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아이러니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는 뒤따라 서기를 두려워하고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과 명성을 따라가려고 할 때는 타고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반대로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목숨값만큼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매우 중요하고 나는 매우 가치로운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탁월함을 쫓아가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 일상 속에서 비범함과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거룩하여지고 탁월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인 동시에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비범하게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바에 가서 세상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오늘 식사하시고 바에 가서 은혜로운 얘기를 많이 하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연약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는 너무나도 부족하게 보이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들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으니 주여, 우리가 예수님만큼 가치롭고 중요한 사람인 것을 알아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지 않도록, 결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거짓된 탁월함을 쫓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특별히 택하시고 인도하여 부르신 줄 알고 주님의 부르심에 늘 응답하여 은혜롭게 주님 앞에 나가서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